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집트 땅에 재앙이 계속 내려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낼 때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셋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0장,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그가 고집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합니다. 표징은 신호, 증거, 표시라는 뜻인데 이집트 땅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요 증거이며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은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까지 결국 무릎을 꿇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고 올 후손들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고집부리지 말고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주님의 명령에 거절하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를 내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궁궐과 이집트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자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냐고 묻습니다. 그동안 내려진 각종 재앙들로 인해 이집트의 백성들은 독한 질병에 걸려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집트의 가축과 농작물들은 죽거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재앙들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욱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교 기반이 뿌리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바로에게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는 장정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바로는 장정만 나가 예배드리면 그들은 반드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온종일 낮과 밤에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메뚜기 때는 이집트 땅에 밀과 쌀보리가 날 무렵인 3월 중순경에 임했는데 밝은 대낮을 한밤중처럼 어둡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메뚜기 때의 평균 밀집들은 1평방킬로미터당 대략 5천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들판은 푸른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바로가 이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시어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팔을 하늘로 내밀었더니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3일 동안 덮었습니다. 이것은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강렬한 사막의 모래와 흙먼지가 마치 짙은 안개가 덮은 것처럼 깜깜한 어둠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대대로 최고의 신으로 숭배한 태양신 라와 그의 아들 바로의 무능력과 거짓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교만하게 굴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멸하고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던 바로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했고 따라서 모세의 요구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로를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맡겨 그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바로와 헤어졌습니다. 11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야 다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내보낼 때만이 끝이 올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낼 것이라 합니다. 택한 백성은 모두 다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400년 동안 터잡고 살았으니 끈질기게 미련을 갖게 하겠지만 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바로 왕의 장자나 몸종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밤중은 6월절 밤으로 니산월 곧 교회력 1월 오늘날 태양력으로 3, 4월 14일 밤을 가리킵니다.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니산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불쾌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재앙이 계속되자 어느 때보다도 노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는 노예 민족의 신에게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이 굴복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악인의 전형입니다. 12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그달을 한 해의 정월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달은 종교력 1월 아비별로 불렸습니다. 이 달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준비한 이유는 1년 된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소비시키는데 최소한 10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의 피를 집 입구에 분명히 나타내 보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대행하는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던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갔다. 패스트 오버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모든 장로들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가 뻣뻣하여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잎사귀에는 잔털이 많아 액체가 쉽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멸하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보냄받은 죽음의 천사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초태생을 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78편에는 재앙의 천사들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의 장자를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자신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 땅에 내려간 주전 1876년경부터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주전 144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돈 주고 산 할례 받은 종이며 잠시 머무는 자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